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또 함께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는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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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전구와 같이 우리를 빚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린 자기 자신과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언어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스텝 2단계로 시작된 뉴질랜드 사회의 경제 모든 활동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의 언어로 주님을 바라보며 거듭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텝 2단계에 접어든 뉴질랜드의 코로나 방역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활동들, 특별히 사회와 경제의 모든 곳곳에서 또 교회와 교육 모든 관계된 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더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가운데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 홀로 아무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주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설교 가운데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첫째로, 기후 락다운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 배달되는 매일의 묵상과 그리고 작은 책 깊은 영성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마스미 토요토미의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고내원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정말 뭔가 다른 지구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특송은 신영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준희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탁권사님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데 많이 편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탁권사님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을 드리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또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넓혀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넉넉히 베풀며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분회가 되는데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멘. 누나,
사사기 시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 재미있니?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각각 다른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무찌르지 못한 시스라 군대 장관을 물리치게도 하셨지. 아,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을 말씀하시는군요. 맞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바락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지도자를 드보라와 같은 멋진 영적인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용기를 내게 해주신 것도 멋있었어요. 정말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하시는 일들 하나 속에도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으신 것 같아. 맞아요. 저기 기도리다. 응? 왜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 주님,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맞죠? 저를 부르신 게 맞아요? 그래, 넌 할 수 있단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단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도 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선 제가 이 귀한 보들보들한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 턱 하고 둘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요, 이슬. 그리고 땅에는 비가 오지 않게 초점을 잘 맞춰주세요.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고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을게요. 그러면 저는 자겠습니다. 이게 꿈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잤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양털 나가보자. 이럴 수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바짝 말라 있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건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비도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릴 때도 있으니까. 이것은 자연의 신비일 수도 있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데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모두 젖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믿을게요. 그러면 오늘 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다. 양털. 이럴 수가? 정말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만 완전히 젖어 있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과 용기를 확실하게 얻게 되었어요. 기다려라 이스라엘, 내가 간다. 와,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저게 정말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 맞아요? 맞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 그리고 들어주셨어. 오늘 말씀은
너무 양털처럼 따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들어주시지. 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양떼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정한 그 목소리를 떠올려 볼래요. 그래, 저 양털 한 뭉치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야. 그러네요.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즐겁게 힘차게 보내자. 네.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성경 속의 기도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담아두셨을까요? 이야기가 점점 재밌고 흥미진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So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인과 두려움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주일 적들과 싸우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밝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마음에 그려보며 설교의 주제를 정합니다. 어떤 주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제는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말씀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적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실패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 가운데 로라 슬레징어가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환상을 다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적은 희생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온 세상이 다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넘어져도 안 다칠 것 아니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온 세상이 다 스펀지로 되어 있다면 저 꽃들과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리고 차는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는 이렇게 예고도 없는 불청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실패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요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요나는 다름 아닌 이 요나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명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독한 위액이 자신의 살을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든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하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적인 실패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던 그가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처한 실패 현장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그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요나가 당한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늘날도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된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만 같은 생사의 위기 속에서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 실패의 자리가 지나온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자리,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실패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처한 이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채찍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의 요나는 1장에서의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요나가 되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그는 완전히 변신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가 실패의 자리에 빠지기 이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현실은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위협하는 상황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에게 보였던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전해지는 동화입니다. 한 마을의 농부들이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햇빛을 요구할 때마다 햇빛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부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들판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는데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셨는데 왜 알곡은 없고 쭉정이 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알곡은 비와 햇빛만으로만 맺어지지 않는단다. 거센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 곡식이 쓰러지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때때로 거센 바람과 폭풍이 있는 이유가 바로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누가 압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의 실패로 인해 망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더 위대해지고 그 실패의 고난으로 통하여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자신의 실패를 끝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깊은 바닷속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편안하게 살 때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형통한 삶 속에서는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는 비로소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녹는 고통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없는 썩어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비로소 감사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나는 고통스러운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세상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난도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제 저의 남은 삶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르코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물고기야말로 요나의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드는 새로운 삶의 모태였다. 마치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빚어지며 그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날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새로운 삶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던 그 순간이 요나가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요나는 3일간 다녔던 물고기 신학교를 통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실패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학업이나 진로의 선택에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패라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고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아픈 실패의 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실패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운 성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BC와 AD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럼 AD는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 알아요. AD는요, After Dark, 어둠이 지나간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실패를 이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AD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실패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실패한 삶의 영역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한 부분에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가 인생에 흥망할 때도 몰랐으나 그가 실패할 때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가 그의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2의 사명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실패의 영역마다, 우리가 있는 실패의 초소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실패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실패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실패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긴 악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시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혹이라도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일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악당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시국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실패와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실패 속에 숨겨진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실패로부터 승리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n the darkness.